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차였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요. 또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되어진 결과를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근본 치유에 대한 여러분도 치유돼야 되고 또 앞으로 치유될 자를 여러분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만 가지 문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문제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나왔고 또 어떻게 생겼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모르는 데는요 아무리 처방을 해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요 근본 원인이 나타나요. 그 원인을 알면은 뭐가 보입니까? 올바른 결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드러난 거 보고 착각을 해요. 육신이 아프니까 이거 병원 가면 되는 거보다 미안하지만 병원 가서 수술하면 또 재발합니다. 왜? 그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가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이 치유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어도요 이거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근데 요 체질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요 체질들을 하나하나씩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질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 그렇잖아요. 오래된 문제의 시작은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창조 주시니까 생명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 안에 능력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능이 된다니까요. 자,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생명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다스려지지도 않고요, 생육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건 거예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이 있냐?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인간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유심히 잘 보고 있는 게요.
그 유튜브 채널 가운데 무속인이 자기 채널을 오픈했어요. 무속인이 오픈했는데 우리가 왜 잘 아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한때 미스터 트롯 그거 그 했던 PD예요, PD. 근데 그거 여러 가지 PD가 있는데 모바일 그거 하는 분야에 했던 SBS PD란 말이에요. 작년까지 열심히 그렇잖아요. 고려대학원 재학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작품을 다 만들었어요. 여자분인데. 근데 이분이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신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받는 장면을 다 촬영을 했어요. 자기가 왜 신을 받냐? 신을 받는 과정이 어떠냐? 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고 이 사람이 신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세상이거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게 뭐 과학적이야. 그래 비난했던 사람이 신내림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요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가 체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체험한 지금 이제 신 받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한 6월 달이니까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가장 세게 역사하는 그 시간표에 이제 귀신의 역사가 어떻다. 이걸 전부 가르쳐요. 제가 그걸 유튜브로 보면서 요게 이제 그 다른 우리 공영 방송 프로그램에도 이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이제 게스트들 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전 봐주는데 게스트에 다 놀라는 거예요. 막 그거 듣고 막 울고 이래요. 여러분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분에게 체험되어진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그 여자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내게 이 신께 내려왔냐? 귀신은 어떻게 생긴 존재냐? 맞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해줘요. 할아버지 귀신이고 동자 귀신이고 막 수시로 들락달락 그런데요. 근데 이 귀신이 왜 귀신인지, 이 귀신이 왜 내게 역사하는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자, 그거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시달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분명합니다. 영적인 공간입니다. 이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100%잖아요. 누가 역사합니까?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이 공간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이 사단에게 탁 당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아무도 현상은 얘기하지만 원인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답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떻게 저분에게 그렇잖아요. 성경적인 이 영적인 비밀을 전달을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이 영적인 축복은요 반드시 뭐로 이어지느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뭐 하게 하시자?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원래 직접 다스려야 될 이 피조세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림의 근본 축복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다스리려고 해도요 이 영적인 축복이 오지 않으면 다스려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는요 이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는 오래된 문제 그렇잖아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문제의 근원
뭐 천하의 어떤 문제라도요, 그렇잖아요.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는요, 그냥 잠깐 수술하는 거지 진짜는 치유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원인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은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창조 원리를 벗어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팔박 안 돼요. 이걸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원리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 원리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다니까요. 근데 인간의 창조 원리는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원리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라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유인 동시에 목적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이 인간에게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다 상실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단순하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 그렇죠. 죄의 담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릉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건너갈 수 없어요. 그 구릉의 시작이 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불신앙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아담의 후손은요, 그 불순종의 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뭐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 원죄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가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3장 때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장 첫 번째 아담과 하와 자신에게 재앙이 닥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재앙입니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이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복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다 만족했어요. 근데 아담에게는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네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이 땅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평생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도 수고를 다 채우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합니까? 함께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와에게는, 그렇죠, 하나님에게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그렇잖아요, 무딘 아담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버리라,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원래 잉태하는 고통, 생육하는 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고통의 가장 큰 재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 후손이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태어나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돼요. 자신에게만 재앙이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환경도 재앙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똑같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시와 은건퀴를 드러낸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지 않으니까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데요, 전부 가시와 은건퀴가, 그렇잖아요, 막아버려요. 막아요. 뭘 상징합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이 땅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전부 다 장악해버려요. 우리는 어디 속에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은요, 아담과 하와의 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순종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가문의 영적인 문제 계속 내려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땅도 똑같이 변했어요. 모든 문제의 근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 하나님을 떠난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이 죄의 그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근본이 치유가 안 된다.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요, 오래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미 내려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야,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구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뿌리예요. 사단이 오랫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완전 장악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된 그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딱 한 가지 주신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러분,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 이러니까 뭐 반응이 없지만요, 여러분, 귀신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귀신은요, 여자의 후손 이러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바로 끊긴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당연하죠. 아담의 원죄가 없어야 되니까. 원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동정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는 원죄가 없는. 인간이 어떤 누구도 우리는 알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아무리 좋아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고 죄 사함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금방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저주하면서 당장 이야기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아무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죄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 져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가 뭐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원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고 근본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이 메시지가요, 그렇잖아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죠?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다른 걸 설명할 게 없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믿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 당장 구원의 역사, 그 안에 모든 회복의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요, 우리는 다른 고백할 일이 없어요. 순간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뭐가 되어야 되느냐? 24시 돼야 돼요. 만일 우리가 이 고백을 24시 하지 않는 시간은요, 사실은 24시 여기에 영향받는다고 보면 돼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에게 영향받고 세상의 환경에 영향받고 우리 자신이 있는 동기에 영향받고 전부요. 24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요, 하나님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또 이 반석 위에 세워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때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루에 10,000번만 해보세요. 10,000번만. 순간순간 해보세요. 순간순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안다니까요. 여러분의 오래된 체질을 통해가 역사하는 그 사단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끊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언제까지? 될 때까지. 이 고백할 때 뱀의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하거든요. 여러분 감정상으로 상처받고 여러분 어떤 일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이 사로잡혔다. 그거 오해 안 풀립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풀립니다. 왜? 오래된 체질을 통해서 요놈에 장악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고 혹시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네가 아무리 속여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하면요, 정말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허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해가 허가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거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봉사로 종교로 만일 이 귀신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그거 해야 돼요. 절대 그걸로 안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고백 아니면 안 떠나간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 고백 24시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또 그렇잖아요. 제가 아프리카 3개 나라 목사님들이 참석했어요. 남수단. 수단이라는 나라는요, 지금 또 이 내분이 어마어마해요. 종족들 간에요, 전쟁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나라예요. 그 목사님 뭐 하는 거요? 이 메시지 드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나라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면 끝이지 않느냐. 이 메시지 가지고 많은 거예요.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는데 통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밖에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이다. 24시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순간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하세요. 그러면 이건 오는 거예요. 25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알 게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이거밖에 없어요. 24시.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마음과 생각 속에 수시로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생각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의 미래도 먼저 보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해.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만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역사의 결과로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역사의 결과로 구원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거는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응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집니다. 이거 두 개는요, 몰라도 돼요. 엄밀하게 말해요. 몰라도 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면은 뭐 우리가 눈치채는 거지만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10,000번만 고백하세요. 주문 말고 신앙 고백으로. 순간순간 신앙 고백으로. 기분 좋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나빠도 예수는 그리스도, 억울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핑계대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뭐 하느냐? 근본이 치유된다니까요. 아니 그냥 한 부분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적인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오늘 이 영담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요. 우리는 그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처음이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세상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요 신앙 고백만 24시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정말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는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길 열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도 회복됩니다. 원래 주신 거니까 회복이 돼요. 그 회복되는 걸 보고 우리는 증인이다. 이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뭘 회복시켰느냐? 그렇잖아요. 요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은 네 가지를 싹 회복시킵니다. 첫 번째, 생육하라. 참 희한하죠. 생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인 생명이요. 생명을 자꾸 낳아요. 생육하라. 여러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전병기를 봤어요. 안전병기를 봤는데 단번에 봤어요. 이야, 저게 생명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게 있는 생명으로 네게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게. 생명 들어가면 다 삽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자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평생에 여러분 안에 열매 맺혀야 될까? 예수 생명. 여러분은 누리고 예수 생명 전달하고. 이 축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육하라. 두 번째 뭘 합니까? 희한하죠.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이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요 응답 반드시 옵니다. 제자. 그렇잖아요. 제자의 응답. 번성하기 위해서는요. 생명 가진 자들이 모여서 생명 전할자로 바뀝니다. 제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70제자. 여러분의 번성해야 될 응답이에요. 예수 생명 가진 자는요. 예수 생명 전할자가 붙여진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70제자의 응답을. 하나님 이 생명이 번성하여지도록 70지역의 응답을. 제가 이번에 인도 이렇게 하면서 미션을 줬어요. 한 2달 동안의 방학 기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인데 2달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멀리 말고 10군데의 지역만 정해라. 너무 많이 하면 헷갈리니까 10군데. 교회 안에 성도를 통해서 정하든지 아니면 진짜 막 대학이라든가 황금어장을 따로 정하든지 10군데만 딱 정해라. 그리고 뭐 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라. 목표는 뭐 하는 거냐? 70제자 찾는 것이다. 그냥 아무 조건 달지 말고 가봐라. 진짜 가봐라. 혼자 가도 되고 팀을 이루어서 가도 되고 가봐라. 한 번도 우리는 순례를 안 했거든요. 70지역. 여러분 다릅니다. 그럼 요 속에 70종족 70나라. 그럼 참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저 아프리카를 그랬잖아요. 간다라면 얼마나 오래 가야 되겠어요. 근데 이 복음받은 한 목사님이 괜찮아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깨달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부터 시작됐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그렇잖아요. 우간다로 그다음에 수단으로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시간표요. 목회자들이 깨달아가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목회자가 전도운동을 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요거 해라. 번성하는. 분명히 요 제자 붙여주는 거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는 것이 회복이 됩니다. 아니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래 주신 복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뭐 하는 거요? 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는 건요 전부 끝에는 뭐 합니까? 종이 됩니다. 애굽에 들어갔는데 복음 잃어버리니까 종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로마 종 되었다니까요. 복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니까 종이 되어 갔어요. 절대 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진짜 신앙 고백하면은 뭐 하는 겁니까? 정복할 힘이 주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주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달라요. 진짜 정복이 된다니까요. 돈을 따라가는 거하고 돈이 따라오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정복되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그리고 다스림. 다스리집니다. 정복은 파고 들어가는 걸로 말한다라면 다스림이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증거가 드러납니다. 평안으로. 문제 일어나도 문제가 다스려져요. 희한하죠. 왜? 답이 있으니까. 사건 터져도 사건이 다스려져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건 생기면 더 큰 응답받고 안 생기대로 응답받고. 평안.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 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복.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에는요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것 이거 원래 주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복입니다. 우리가 왜 이 당연한 복을 놓치고 자꾸 다른 데 가가지고 자꾸 기웃거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는 겁니다. 증거로. 그러니까 딱 잡고 근본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뭐 너무 많이 나갔어. 지식만 너무 많이 쌓였어. 그거 아무데도 쓸데없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라. 치유는 근본입니다. 다시 어디 안으로? 창조 원리 안으로. 그렇지. 이거 두 가지가 다 끝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거 이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24시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저는 메시지를 쭉 정리하면서 그래 근본 원인 이거 모르고 결과 아무래도 정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세요. 이제 24시에 도전하세요. 24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24시 딴 생각하지 않고 요거 고백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요 신앙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어 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끝. 이 신앙 고백으로 끝이기 때문에 내가 끝날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이게 안 되는데요.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내 마음과 생각이 끝날 때까지. 이것만이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연구를 하듯이 하지 말고 신앙 고백으로 계속 하세요.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당신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당신은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로 임재하신다.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뭘 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요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이거밖에 안 합니다.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요, 이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반석같이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겠더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이 신앙 고백 모르고 얼떨결에 했는데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요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다른 곳에 있지 않고 24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생명처럼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고백하는 모든 우리 온세상교회 성도님들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증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다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씨앗은 우리의 불신앙의 체질입니다.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24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조의 축복이 임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땅끝까지 예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